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성령과 진리로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말로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내가 서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티가 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티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티를 내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티를 내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티를 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티를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티가 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티가 나야 됩니다. 어떻게 티가 날까요? 거룩으로 티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은 티가 나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통해서 티가 나야 되고 부활이 티가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티는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티가 나타나지 않고 구원받은 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티가 나고 구원받은 티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티가 어떤 모습으로도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게는 어떤 티가 나나, 세상의 티가 나나, 욕심이 있다는 티가 나나, 이기적이라고 하는 티가 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티가 나는가, 은혜 받은 자의 티가 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신앙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는 전문가이지만 신앙에서는 아마추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30년, 40년 했다 그러면 정말 전문가죠. 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40년, 50년을 해도 여전히 아마추어의 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일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는 계속 고민만 하고 있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면 좀 더 집중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못하게 있으면서도 여전히 신중하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선택은 순간입니다.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선택은 순간이에요. 순간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깨닫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선택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삶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구원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일지라도 구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언제나 낯설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배는 시작이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인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세다. 결국은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신앙이 좌우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로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를 계속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어떤 의미예요? 너는 이런 자세를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
그런 자세, 잘못된 자세, 나쁜 자세를 가지면 언제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어떤 자세를 고쳐야 될까요? 내게 잘못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 그리스도인에 맞지 않는 자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 고쳐가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것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세 가지 상황, 에피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에피소드,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과 공의로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랑법과 공의법은 지도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 재판관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는 일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자기가 재판관 될 리는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법과 공의법은 좀 더 지도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자세의 문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얼마든지 못 본 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영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면 보고도 못 본 채 합니다. 반대로 못 봤으면서도 본 척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얼마든지 보고도 못 본 채 할 수 있고 못 보고도 본 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못 본 채 하게 될까요? 당연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소나 양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소와 양은 소하고 양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주인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나 양을 봐도 못 본 채 하게 되는 거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못 본 채 하고 피해버립니다. 못 본 채 하다라는 말은 돕지 않고 숨는 것을 뜻합니다. 원어의 의미로 보면 못 본 채 한다, 돕지 않고 숨어버린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나하고 친한 사람의 짐승이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같은 사람의 짐승이면 돕지 않고 숨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에 의해서 행동이 달라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 형제, 너의 형제. 네가 좋아하는 사람도 너의 형제, 네가 싫어하는 사람도 너의 형제.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와 사이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형제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관계가 우선입니다.
관계에 따라서 형제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관계가 사랑과 공의를 이깁니다. 관계에 의해서 사랑을 말하고 공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관계를 다스립니다. 세상에서는 감정이 사랑과 공의를 이기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감정을 이기게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주인이 멀리 살거나 주인을 모르면 주인을 찾을 때까지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을 봤는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또는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지요? 경비가 듭니다. 먹여줘야 되고 돌봐줘야 됩니다. 여기서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레위인과 다른 사람들은 못 본 채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보살펴 주라고 자기의 경비를 지불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 길에서 주인을 잃어버린 소나 양을 발견한 사람은 그걸 봤기 때문에 경비를 지불해야 되고 돈을 쓰면서까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만약에 그 소와 양이 내 것도 아닌데 우리 집에 와 있으면 그거 돌보아 주느라고 내 소와 양을 돌볼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을 넘어서서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나 양을 길 잃어버린 소나 양을 돌봐주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나 양뿐만 아니라 의복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누군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나는 정말 못 본 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 못 본 채 하지 마. 너 못 본 채 하지 마. 넌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하나님이 자꾸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결국 괴로워서 본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는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도와주느냐 돕지 못하느냐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는 일단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결과를 놓고 생각해서 내가 이걸 잘하나 못하나, 잘하면 하고 못하면 안 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 네 자세를 묻고 계시는 거죠. 네 자세가 어떤 거냐. 하나님, 제가 잘 못하는데요, 이 짐승들을 제가 잘 책임질지 모르지만 찾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일단 못 본 채 하지 않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분실물 보관센터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분실물 보관센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못 본 채 하는 소극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둘째는 사랑과 공의로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서 새의 둥지를 발견했는데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경우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는 잡지 마십시오. 새끼는 잡아도 되지만 어미새는 날려 보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오래도록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 집을 짓거든 지붕 둘레에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누군가 떨어져 죽는 일이 없고 여러분의 집이 사망사고를 책임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 당시에는 흔한 일입니다. 길을 가다가 새의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미새도 잡고 새끼나 알을 같이 잡으면 일석이조죠. 수지 맞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새의 둥지를 발견해서 어미새와 새끼나 알까지 다 얻게 되면 한마디로 수지 맞은 거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도덕과 윤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태클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미새를 잡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새끼는 잡아도 되는데 어미새는 날려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조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잡지 말라 그러면 그걸 지킬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양보하십니다. 새끼는 잡되 어미새는 날려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도록 잘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미새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끼나 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잡아야 할 때 우선순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띄었다고 모조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새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어미새는 또 생명을 낳을 수 있고 생명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과실수는 베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무기가 필요할 때 과실수는 내버려 두고 그냥 수목만 베어서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다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삶의 자세로는 오래도록 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근시안적인 사고를 버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 살려면 잘 살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는 말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만 앞세워서 스스로 복을 없애버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집을 지을 때에도 지붕 둘레에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위험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설치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수를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위험 요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날 지켜주세요. 한편으로는 위험을 만들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위험을 막아달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한 삶을 원한다면,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인생에서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건축비를 아끼려고 생명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모든 생명을 보호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과 공의라는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 아니라 집을 지을 때 난간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사랑과 공의고, 길을 가다가 새 둥지를 발견했을 때 어미새를 살려주는 것, 그게 사랑과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보라고, 지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풀어갈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입니다. 셋째는 사랑과 공의로 혼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 네 기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19절에 의하면 오늘 말씀처럼 섞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혼합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씨를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면 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씨를 뿌리면 그것도 먹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도 혼합하거나 섞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의 시대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퓨전의 시대입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세 가지를 섞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창조하는 시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섞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무엇을 섞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이익만 중요할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최고의 성과를 내고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무엇을 섞느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섞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적인 것들도 받아들여서 같이 섞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섞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 혼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진리와 상식을 혼합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과 자신의 감정을 섞어버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생각인지를 가려내지 못합니다. 점점 더 세상과 혼합되는 교회는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분명히 부흥했지만 부흥한 것 못지않게 세상과 섞어버려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잃어버려 놓고는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서 그리고 이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회복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수확보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는 혼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과 세상을 섞을 수 없고 신앙의 본질을 세상과 함께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논리로 혼합시켜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물인지 술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 교회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섞어버렸고 너무 많이 혼합이 되어서 골라낼 수조차 없는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영적 침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혼합되어져서, 특별히 오늘의 한국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교회가 너무 많이 혼합되어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겉옷 4기에 술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겉옷 4기퉁이에 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상을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4기퉁이에 있는 술이 상징하는 건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상징으로서 이 4술을 다는 거죠. 이 말들도 역시 혼합하면 안 돼.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그런 시대적인 풍조에 휩쓸리면 안 돼라고 하는 상징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섞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내 신앙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를 가려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신앙에 무엇이 혼합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것이 섞여져 있기에 내 신앙이 이렇게 흐려져 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경계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고 경계선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60주년 특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엇이 혼합되어져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를 깨닫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생명을 보호하며 혼합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